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.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렸을 때 그 싸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싸움이 되면은 주로 뭔가 서운한 거잖아요. 근데 서운할 때 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?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다투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, 그때도 이제 저도 모르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.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.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.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왜 없어? 스마트폰도 사줬지, 학교도 보내줬지, 가방도 사줬지, 너 친구들 어디 간다고 할 때 도와주기도 했지. 근데 그걸 듣다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.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더 큰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?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요입니다.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.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그가 너희의 형제든 내 성문 안 내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이든 압제하지 마라. 그에게 그날 해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.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하는 것이다.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네게 죄가 될 것이다.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며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.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.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. 네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여라. 그런 까닭에 내가 네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. 네가 네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.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.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. 네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떤 뒤 그 가지를 살피러 다시 가지 마라.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다. 네가 네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다시 가서 따지 마라. 그 남은 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. 네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.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.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은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지금도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주 단위로 월급을 받는 그 나라의 문화도 있습니다. 또 월급으로 받고 다양하게 있는데요.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그 하루 일을 해서 하루 품삯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15절 말씀입니다. 그에게 그날 해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.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하는 것이다.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내게 죄가 될 것이다.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성경에서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근데 처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대상자는 일당을 받는 사람입니다. 일당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이고 만약에 하루의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루를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 일당에 급급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딱 한 단어예요.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사람이 어떠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실수로 말미암아
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했는지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그것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? 어떻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?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시간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람들의 가난한 형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. 첫 번째 본문에서는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두 번째 본문에서는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억울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당시에는 농경 문화였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추수할 때, 지금은 이제 기계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들어오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일일이 일을 했기 때문에 추수를 다 하고 돌아왔는데 생각해 봤더니 저쪽에 다 가져오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? 성경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그 단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왜 그러냐? 당시에 그런 허드렛 일, 몸쓴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거나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말미암아 제대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.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두 번째로는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하고요.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를 이야기합니다. 추수의 단과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먹고 누리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?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. 오늘 본문의 핵심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.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돼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.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. 과거에 얼마나 우리 민족이 힘들었는지를 알고 지금 우리 민족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꽤 가난했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에 살 때 5가족이 단칸방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그때는 학교에 이렇게 학비를 좀 냈던 기억이 있었는데 매번 내야 되는 날 내지 못해서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.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도움을 주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.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와줘서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배해 주심이 있어서 도와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.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그 받은 도움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것.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생명을 주셨고 그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됨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,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또 먼 훗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.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,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또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,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또 현재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변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